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신앙의 익숙함이라는 것이 성숙의 기회도 되지만요, 자칫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와 무감각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서구 기독교의 타락의 원인을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 유럽을 다니다 보면 모든 곳에서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의 문화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일 사람들의 근면함과 원칙주의적인 이 삶은 문화화된 기독교의 결과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도 사태가 났을 때 이 독일 사람들은 그 내면으로부터 이 그리스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말들을 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먹으려 하고, 남의 돈으로 누리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문화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사고는 남았는데 하나님은 없는 신앙들이 유럽에 있게 된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굳이 꼭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삶이 신앙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특별히 무언가 추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점점 발달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적인 신앙 또는 문화적 신앙 또는 제도적 신앙이 그들의 삶의 신앙으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우리는 이런 현상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익숙함이라는 것은 도리어 나의 영성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기독교를 자신의 신앙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구원, 복음, 보혈, 이런 이야기들은 저급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혹시 내가 문화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앞으로의 주 사역지가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다른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요. 마치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잡혀서 헤롯의 왕궁에 있던 마켈루스라는 감옥, 지도 한번 볼까요? 마켈루스라는 저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마켈루스라는 요단 사해 옆에 있는 그곳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마켈루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저렇게 동그라미 갖고 딱 확대하는 거 없고, 오늘 지윤이가 뭐라 그러냐면 지도의 새로운 경지를 보게 될 겁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산 위에 마켈루스가 저렇게 해서 저 위에 왕궁을 지어놓고 그 사면 벽벽에 있는 이 구멍이 다 이게 감옥으로 사용되던 그런 곳들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의 숨고르기를 한 모습이 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고향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고향으로 가기 전에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버나움도 들리고 또 다른 지역을 들리면서 기적도 하시고 말씀도 전했고 회당에 들려서 안식일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행하시는 일들이 나사렛 고향까지 예수님의 소문들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안식일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5살 돼야 회당을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13살이 되어야 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순서는 그래요. 처음 오면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다 개인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암송을 하는 것이 첫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보면 쉐마 하고 그 외치는 거예요.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절들을 암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손목에 미간에 성경 구절을 두어라. 그리고 그 자기 집 그 앞뒤 문에다가 성경 구절을 두어서 오고 가면서 성경 말씀을 집에 있을 때는 나가나 그 성경 구절을 보아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교육에 관한 구절을 암송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개의 간구로 되어 있는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회당들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다 있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다 썼던 거 아시죠? 그 어디다 썼죠? 양피지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쓴 거란 말입니다. 고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많지 않아서 이 두루마리로 돼 있는 것들로 돼 있는데 이런 양피지로 돼 있는 두루마리에 얼마나 많은 것이 쓰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타나는 이사야서 하나만도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으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성경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데 그 회당장이 이 안식일이 되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는 회당장이 정해서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성경을 누가 갖고 와요? 누가 정해요? 회당장이 정해서 이사야서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정해서 읽으시는데 그 구절이 오늘 표현된 오늘 말씀의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구절 이 말씀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고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이 은혜는 뭐냐면 희년을 이스라엘의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태리가 그 바티칸이 지금 올해를 희년으로 정했지만 이들이 정한 희년과 유대인들의 희년은 정말 성격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노예들을 그때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설교하시면서 과감한 도전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21절 다시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자기 고향 회당에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듣던 이들이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그걸 보고 당황하고 놀라게 됐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저놈이 네 집 자식인 줄 아는데 지가 메시아라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하면서 비양되는 소리들이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 사람들이 이 회당에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쇼를 보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쇼를 보려고 온 겁니다. 의영원아 너를 고치라.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네가 내 실력을 증명하라, 내가 의사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능력이 있다면 보여봐, 보여봐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인 겁니다. 요셉의 아들인 저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적을 행했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 행하라고 우리가 얘기 좀 하자, 그것 좀 보자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쇼는 보여주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자 시끄럽기 시작했고 분노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뭘로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로 평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외모의 편견이 무척 자주 일어나는 것 아시죠? 인종 또는 나이 또는 국가, 지역, 언어, 직급, 학위, 부의 정도, 심지어는 생긴 모습 가지고 편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가치가 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 사람의 이야기는 나이 든 분들의 이야기보다 들을만 하지 못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쳐야 하는 걸까요? 물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치가 더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당시 속담 하나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는 일이, 환영을 받는 일이 없더라. 왜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요? 속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지자 역할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외모로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는 우리 동네 애였다라는 그것 선입견 때문에 주님이 전하는 말씀의 가치를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이미 신앙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의 삶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넘어서 버리는 일들이 이들에게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두 사건의 예를 지금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두 예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누구더라? 이방인이었더라 라는 공통점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에 빠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때가 됐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신 섬기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안에 850명이 될 정도의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비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흉년을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들어서 이 페니케아 지역 지도 한번 보실까요? 예, 지도 한번 보시죠. 이 저기 맨 왼쪽 위에 보면 두로와 시돈 보이시죠? 이 두로, 시돈 이곳이 페니케아 지역이고 지금 이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렙다라는 곳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먹을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 과부의 사정도 딱해요. 딱 한 끼 먹고 죽을 양밖에 없는 곡식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 음식을 먹고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자.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예.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고 이 사해 건너편에 있는 아람 나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은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종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사를 만나러 도단, 지도 한번 보실까요? 도단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 않죠.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멀리 떨어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이 도단에서부터 하루길 걸어와야 가는 그런 먼 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디 페니키아 전설이나 아니면 아람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민간 신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를 들어서 전한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는 중에 굳이 이방 여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은혜를 주셔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들을 고치지 않고 왜 그 사람을 고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흐르는 전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올바른 성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대당의 인사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덩어리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마음속의 분노입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끌고 산 끝에 있는 그 절벽에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자 악함과 거짓됨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분노대로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늘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양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외모에 있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행위를 그냥 감싸주시지만은 않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닌가가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입니다. 자신의 병 때문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명하는 것을 순종하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겁니다. 내가 오래 예수 믿었고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에 몸을 익숙하게 해왔고 어쩌면 내가 한 교회의 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신에게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끼리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주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고집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할 적에 뭐라고요? 믿음 A라고 B라고요? 믿음 A예요? 믿음 B예요? 믿음 B에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고 내가 얼마나 익숙하고가 아니라 여전히 온전히 잡지 않은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내 스스로 머리에 쇠뇌시키면서 악한 것을 선이라고 나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계속 나를 개혁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 나를 개혁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개혁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로 인하여 익숙함이 나에게 있어서 혹시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죄와 악함과 분노와 거짓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 사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나 자신을 개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